오늘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빅터벨 예수마음교회가 세워진 지 18주년 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2년도에 정확하게 6월 16일 빅터벨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빅터빌로 보내시면서 허락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예수마음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우리의 교회의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그 옥중 서신을 보냈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메시지의 주제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한 교회. 그럼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굳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평화로운데 이 평안을 증거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또한 기도로 돕기도 했던 바로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4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계속 읽으면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자매, 참으로 열심 있는 그 자매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하나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연합하지 못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원인은 바로 교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는 보면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가서 송사를 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게 성찬식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에 필요한 음식을 다 먹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또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참으로 열심히 있고 했지만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빌립보 교회도 참으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평안이 없었던, 하나 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랬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교만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2장 3절 말씀을 보면, 2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하면 다툼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밑으로 내려 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와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리키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보게 되면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까불어 나를 모욕해, 나를 저주해, 나를 정죄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그 섬김의 모본을 보이셨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벌레의 죄 때문에 벌레가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 참으로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곧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9절 이하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시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대속의 일을 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시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방금 생각하게 합니다. 빅토벨 예수마음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빅토벨 예수마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난 18년 동안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다툼으로 했던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얼마나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보단 낫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한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참으로 영웅심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도 있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자세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마음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허락하셨을 때 어떤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예수 마음 교회라 합시다라고 해서 교회 이름이 예수 마음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빅터빌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부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빅터빌로 올라왔던 그 2002년도를 생각합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허영과 어떤 이런 다툼으로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족했던 다른 사람들을 좋게 여기면서 하기보다는 정죄하는 심정이 더 많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추구했던 또한 목사로서 추구했던 것은 나 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커뮤니티를 향해서 지역사회를 향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도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볼 때는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앞으로의 그 사역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높낮이를 생각하면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나는 너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있게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이 18주년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빌립보서 4장을 넘어와서 보게 되면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마음 교회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것.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참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결코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사람들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나가는 것,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복종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맨날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염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고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나가게 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4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 거짓됨이 없는 무엇이든지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만을, 참만을 외치며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무엇에든지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포람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무엇이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도록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참으로 거룩성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옳은 모습을 살아나가는 것. 아,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위선하는 모습, 어떤 척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참으로 사랑스러운, 예수님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참으로 사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저 인간만 보면 꼴 보기가 싫어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꾸중 듣고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참으로 철들은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또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 또 다른 말로 그 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 어떤 하나의 선생, 가르침을 받는 그런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스승으로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청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진데,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벽을 뚫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2장과 4장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평강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18주년 교회 생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떤 다툼이나 허영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현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평강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하며 정죄하며 또한 교만하며 다툼이 있으며 또한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나갔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창세 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참으로 보기에 좋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흉내도 내지 않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함께 부패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성도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신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의 모습은 더 이상 저희들의 삶 속에선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믿음의 삶만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